오후에 은혜 받을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23절부터 31절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가운데의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우리 함께 내가 내 분노를 그들을 위해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전에 이어서 오후 시간 성 무너진 대를 막아서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윤 목사님께서 나와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크게 박수하기를 원합니다. 좀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좀 제 안에 좀 주시는 부담이 있어서 여러분하고 먼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좀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막 이렇게 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길을 먹으셨냐 이렇게 부르짖고 그러냐고 시끄럽게. 근데 죄송하지만 좀 그분들은 아직도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귀가 먹으시고 잘 못 들을까 봐 부르짖는 게 아니죠. 우리 간절함에 대한 표현을 부르짖음으로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물에 빠진 사람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점잖게 인격적으로 굉장히 고상하게 거기 누구 계시면 좀 도와주세요 그럽니까? 아직 안 빠진 사람이죠. 여러분 빠진 사람은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살려주세요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그게 목마름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따르는 것이 성경적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이 500번 나옵니다. 시편 안에서만 85편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보면은 대부분 회중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는 거의 대부분 부르짖으라는 얘기예요. Cry out, shout out,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외치고 지르고 거의 그 얘기예요. 한 번도 잠잠하라고 너희는 잠잠히 있어 여호와 되심을 알지어다. 그건 여러분 기도하고 상관없는 내용이고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대목이지 기도하고 상관 있는 대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직도 대답을 좀 어떻게 하라고요? 흔히 여러분 이제 한국 사람들은 막 부르짖고 하니까 미국 서양 사람들도 그게 Korean style prayer 한국식 기도라고 이제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주여 안 하고 그 사람들은
롤 이제 대신 그렇게 부르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거 한국 스타일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적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새벽 기도 한국 기도 아니에요. 새벽 미명의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산기도, 밤이 맞도록 철야기도. 흔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한국식 기도의 모습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따라한 거지 한국식 기도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성경의 시대 사람들이 이미 다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아니 목사님 저는 좀 내성적이어서 여러분 혹시 제가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요 감사합니다. 낯을 많이 가려요 사실은. 그리고 모르는 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별로 말을 잘 많이 안 합니다. 뭐 할 말도 없고 뭐 궁금한 게 있어야 물어보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제 성품이나 자라온 저의 배경과 기질에 상관없이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 성경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동의하십니까? 제가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를 좀 어렴풋이 알 것 같아요. 여러분은 교회의 어떤 이런 규모나 어떤 이런 모든 부분에서 다 갖춰졌어요. 이미 보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제게 있는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불입니다. 불이에요. 이거를 야성이라고도 하고요. 열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막 부르짖고 이렇게 하는 사람, 제가 침례교 배경입니다. 미국 남침례 교단이에요. 남침례 교단은요 성령의 역사 인정하지 않고요 방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성경 말씀 깊게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연구하는 게 남침례 모든 배경의 특징입니다. 그런 제가 완전히 바뀌었던 계기가 있어요. 왜? 사역을 한 10년째 하다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잘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 단체 나름 그 미국 동부에서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내 의지와 노력과 열심으로 그때 제가 평균 하루에 4시간, 5시간 자면서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도대체 안 되겠는 거예요. 이 마음이 지쳐가지고.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제가 흔히 얘기하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부르짖으면서 그냥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괜찮으시면 오늘 우리 기도 한 번만 더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1.5세, 2세들 기도시키면요 아주 가관입니다. Lord, would you 막 이렇게 기도해요. 뭐 옷이 없어서 오긴 뭐라 임마 준비도 안 됐는데. 주님의 친밀한 가운데서 잠잠히 임재 가운데 야 임재에 들어가지도 않은 것이 뭘 친밀하기는. 여러분 오해를 안 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조용히 머물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면 회중이 모든 영적인 것을 다 돌파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무겁게, 임재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무겁게 내려앉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있느냐 없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느끼는데 무겁게 느낍니다. 함부로 경거만동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정말 느껴요. 그래서 엎드러지기도 하고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냥 자복하는 거예요. 그냥 뭐 그렇게 하는 게 형식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임재가 너무 강력하게 임하니까 거기서 무릎 꿇고 엎드려 뻗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너무 두렵고 떨림 앞에서. 근데 그런 것도 경험이 없는데 뭘 잠잠해. 뭘 임재 가운데 가만히 있어.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영의 세계는 굉장히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니 안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20년 사역을 하고 내린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사건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공간에 무세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 우리와 늘 계시는데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하게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중이 함께 나와 부르짖을 때 여호와의 임재와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성전 가운데 임함으로 회중이 두려워서 다 엎드려 버립니다. 하나님이 늘 임재와 함께 하시지만 그분이 영광 가운데 그분의 임재를 드러내시는 사건이에요. 이걸 흔히 우리가 성령 체험이라고도 얘기하고 다른 표현이라고 뭐라고 표현하든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해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즐거운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치유가 일어나고요,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고 은사를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들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사역만 20년 넘게 했는데 제일 암에 있는 얘기가 은혜 받았다는 얘기예요. 받았으면 바뀌던가. 신실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자기가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바뀌어 그냥. 그 여러분 의미 없어요. 그것은 그냥 단순히 마음으로 은혜 받고 위로받았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그런 말씀이 다 있습니까? 시편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와사비입니까? 맛보게. 하나님이 고추장이냐고 맛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너가 직접 만나서 경험해서 결국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는, 경험하는, 실체를 느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초청받아서 여기 온 강사예요. 그냥 이 시간 때우고 그냥 저는 대충 때워도 여러분 다 울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집회만 20년 넘게 선교 동원하는 사람입니다. 멀쩡한 사람들 선교에 헌신해갖고 거룩하게 꼬실라이제이션해서 선교 현장 보내는 일만 20년 넘게 한 사람이에요.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목적, 여러분 목사님이 저한테 보내준 이메일 내용을 보고 제가 굉장히 부담을 가져서 온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정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다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혹시 불편하시면 앉으셔도 괜찮아요. 부담 없게 하세요. 근데 젊으신 분들은 다 일어나시고. 여러분 제가 통성 기도를 많이 시켜봤어요. 미국 애들부터 시작해서 미국 교포 애들, 그 다음에 서양 사람들 다 시켜봤어요. 근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지금은 좀 마음이 제 그냥 체면도 있고 해서 제가 좀 못합니다. 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통성 기도를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고 싶어도 지금 그냥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하는 거하고 못하는 거하고 제발 분별하세요. 왜 못하느냐? 영적으로 막혀서 못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정말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신 것을 믿고 정말 나도 그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부르짖겠습니까?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속 시원하게 부르짖어보래도 부르짖지를 못해. 제가요 30-40명씩 학생들 매해 여름마다 훈련시킵니다. 오면은 다 교단도 틀리고 다 틀려요. 처음에 기도시켜보면 과간들입니다. 입번 끝 하나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10년 20년 목사 자녀인데도 못해요. 왜? 영적으로 다 막혀서 그래요. 이게 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못해요. 못해. 왜? 이런저런 답답한 생각, 종교적인 것들, 형식 이거에 오랫동안 10년 20년 쩌들려가지고 한 번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부르짖어 하나님 가운데 나아간 경험이 없어. 이게 몸에 배어 있어서 여러분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경건의 모양을 갖고 이렇게 저렇게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 삶 가운데 나의 실질적인 삶의 영역에서 통치하고 역사하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오래되는 게 바로 바리새인하고 서기관하고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회칠한 무덤 같다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왜 그래요? 모양새는 다 가져갔는데 하나님에 대한 실체도 없고 영적인 간절함도 없고 영적인 이해도 없는 거예요. 결국 영이신
하나님의 실체가 본인들 앞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못 박여 죽여버리잖아요. 그 종교 행위가, 그 경건의 모양을 쫓았던 신앙생활이. 여러분, 한국교회 회복은요, 이 경건의 모양을 깨트리는 겁니다. 형식과 전통과 우리의 어떤 규칙, 이거 깨트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짜인 것을, 모양만 갖고 있는 것들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저보다 신앙의 연륜이 오히려 많은 분도 계신 거 압니다. 정말 존중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에 뭐 있습니까? 아시잖아요. 어머님, 아버님들 거적대기 밑에서 애새끼 양쪽에 잡고 애 업고 부르짖고 짐승같이 부르짖어서 이 나라 살린 게 그게 신앙의 전통입니다. 저는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와서 더 놀랐어요. 왜? 기도의 불이 다 꺼져버렸어. 지금 미국에서는 오히려 한국식 기도라고 하면서 따라가고 있는데, 그걸로 영적인 것으로 조영기 목사님의 그 영성으로 새롭게 일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미국의 교회들이 여기저기 많은데 오히려 정작 한국은 다 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회복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유치하지만 따라해 주세요. 어깨 넓이만큼 벌리시고요. 통성 기도할 때 고개 숙이지 마세요. 절대 목소리 안 나옵니다. 여러분, 머리를 15도 정도 위로 바라보세요. 왜? 15도 정도 바라보세요. 눈을 들어 산을 볼리라. 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나의 도움이 산에서 온다고. 왜?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좀 고개를 드시고 이렇게 다시 한번 손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은 그냥 들고 싶어서 드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손을 드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 때 손을 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항복할 때 God, I surrender unto you, Lord God.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합니다. 나 국리를 여겨주세요. 나 만나주세요. 영적으로 돌파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들을 맡고 있는 모든 형식, 모든 것들 이 시간 다 깨지시기 원하기면, 이 시간 다 깨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인생, 영적인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하여 이 교회를 향한, 나 개인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즐거운 교회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5분만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여러분, 만약에 계속해서 기도할 수 없으면 주님의 이름이라도 계속 부르세요. 주님의 이름이라도 멈추지 마시고 부르세요.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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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선동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이 시간 만나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만나주시옵소서. 한 번도 주님을 상을 안 한다면서도 마음껏 주님 목청을 놓아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지 못한 자들,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십시고, 주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의 열정을 주님 앞에 마음껏 표현하며 나아가시는 시간 되게 하소서. 저들과 주님과의 교통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형식, 체면, 모든 생각들 이 시간 성경의 불로 다 소멸하여 주십시고, 성경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주여, 내 영혼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신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의 모양, 형식, 경건의 흉내를 내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카운트를 통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갈급하여 구하오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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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주님과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카운트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사오니 주여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것처럼 나 만나주시옵소서. 이삭을 만나신 것처럼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야곱이 약곡박방에서 주님 앞에 신음할 때 만나주신 것처럼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나에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우리 즐거운 교회가 이 이천 땅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말씀하여 주셔보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어린 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은혜의 공로를 힘입어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 그 공로를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 이 시간 믿음으로 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영을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연한에 상관없이 주님,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주님이 왜 나를 핏값 주고 구원하여 주셨는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발견하고 이루어 드리는 인생으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담아 또 구별하여 이 부흥의 감사 헌금으로 드린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시되 저들의 이 물질과 마음을 함께 받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앉으시면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그렇게 선포하십시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래전 인도네시아에 달리라고 하는 이제 마을이 있는데요. 이 마을에 누군가 좀 실수를 해서 이 들불을 완전히 번지게 해서 이 달리라고 하는 마을을 포함해서 그 지역 전체가 완전히 불로 다 타버립니다.
잿더미가 돼버린 거죠. 그 일대 전체가. 그 사건으로 뭐 마을은 고사하고 막 주변의 모든 환경이 다 망가져 가지고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요, 극심한 가뭄에 마을 전체가 시달리고, 또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에는 막 홍수가 넘쳐서 뭐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마을 전체가 굉장히 피폐해지고 어려운 지경에 이릅니다. 모든 사람이 정말 절망하고 있고 막 원망하고 있는 그때 한 사람이요, 정향나무라고 하는 씨앗, 굉장히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나 그 잎사귀가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리는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그 정향나무 씨앗을 갖다 팔아서요, 대신에 바얀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 씨앗을 사서 그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이 미쳤나, 왜 상품 가치가 있는 정향나무 씨앗을 팔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바얀나무를 사서 심는가. 실제적으로 바얀나무는 상품적으로 쓸 수 있는 나무가 절대 아닙니다. 뭐 열매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남자는요, 20년 동안 이 바얀나무를요 2만 그루를 그 지역에 다 심습니다. 거의 100만 평을 완전히 이 바얀나무로 다 심어서 그 전체가 다시금 이제 큰 숲으로 회복되도록 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마을에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건기가 됐는데도 물이 적소적시에 마을 곳곳에 흘러가고요, 어마어마하게 물이 넘치는 우기가 됐는데도 그 물이 땅으로 그냥 흡수가 돼서 농사 짓기에 너무나 쾌적한 환경으로 바뀐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바얀 나무는 건기에는 어마어마한 수분을 갖고 있다가 풀어내고요, 우기 때는 나무 뿌리 자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수분을 다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마을 전체가 온전히 회복돼서 극심한 그 가난에서부터 마을 전체 사람들이 다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 사디만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실제 인물입니다.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달리라고 하는 마을 전체가 결국은 살아난 거예요. 모두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그냥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고 원망만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요, 그냥 이 마을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한 가지 일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화는요,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이 아무도 어떤 일을 시도하고 있지 않을 때 주변 사람이 미쳤다고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하던 간에 정말 이것이 살리는 길이 맞다라고 하면 그 한 가지 일을 묵묵히 해내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예화 얘기를 듣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성경에 한 인물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예화 가운데 한 인물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생각하는 것과 모든 게 악해 있을 때 이 노아 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당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완전한 자로 서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묵묵히 100년이 넘도록 방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주변에 노아가 이 방주를, 그것도 산 중턱에, 비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지 못한 때, 방주 사건이 있기 전에 비가 없었어요. 왜? 알잖아요. 물이 땅에도 있고요, 공중에도 있어서 이 습기가 최적의 상태로 회복되고 있었던 때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인류는 수명이 평균 900세에서부터 100세, 200세로 급격하게 저하됩니다. 그게 죄의 결과의 영향이죠. 사실은 물이 공중에 있던 게 다 땅으로 떨어져 가지고. 근데 여러분, 아무도 비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때 산 중턱에 10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 거예요? 미쳤다고 했겠죠. 정신 나갔다고 했겠지. 비, 그게 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가끔 가다가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 방주 지으라고 이제 비 올 거니까. 그러면 노아가 100년 동안 순종하며 막 묵묵히 그걸 해갈 때 사람들이 핀잔 주면 중간에 물을 한 번씩 좀 뿌려주시던가. 그러면 노아가 이거야, 이거, 내가 말했잖아. 힘을 얻을 텐데요. 100년 동안은 해만 쨍쨍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요,
아무 증거도 없을 때 100년 동안 그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노아가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나서? 간단해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거든요.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고 나서 자기가 경외하고 순종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주변이 뭐라고 얘기하고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한 사람의 신앙의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결국 여러분, 이 노아의 순종은 한 사람 사디만이 마을 전체를 살렸다면은 이 노아 한 사람의 순종은요, 인류가 멸망할 위기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낸 사람이 됩니다. 노아 아니었으면 우린 끝났어요. 그때 노아 아니었으면. 할렐루야. 이렇듯 여러분, 한 사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역할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존재론적 의미, 나는 누구인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러한 존재이며 나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이 목적론적인 의미, 이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살도록 창조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 확신을 가지고 살 때 이 한 인생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은요, 그 한 사람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요, 도시가 변화되고요, 민족이 변화되고, 더 크게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시대 전체가 바뀝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제한은 나만 합니다. 나만.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믿음이, 내 인생이 어느 수준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시대적인 경륜과 뜻을 발견하고 그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부르심의 소망, 즉 소명, 콜링, 이것을 분명히 발견하고 사는 인생은,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의 사이즈는요, 결단코 제한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다음과 같이 얘기해 줍니다. 23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22장 23절 다시 한번 읽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평범하다라고 해서 지나치지 마세요. 평범한 가운데 굉장히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시대를 향한 뜻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심으로 시작됩니다. 아모스 3장 7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그종 선지자에게 당신의 비밀을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그 일을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눈을 보니까 별로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직접 보세요. 그러면 아모스 3장 7절. 내가 그냥 시간 관계상 빨리 막 넘어가려 마음이 급한데 눈이 도대체 안 믿는 눈이야. 아모스 3장 7절.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아모스. 찾기 힘드시죠? 예, 구약 끄트머리에 있어요. 선지서 끄트머리. 아모스 3장 7절 다 찾으셨습니까?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뭐 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여주시고 말씀하기 전에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패턴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시대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당신의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게 배우고 깨닫는 진리가 바로 이겁니다. 정말 교회가 깨어있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교회가 먼저 듣고 세상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는 안타깝게도 뒷북을 치고 있어요. 오히려 세상한테 배워요. 리더십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경영 부분에서 배우지만 여러분,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서번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덕을 세우며 겸손히 섬기는 리더십,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이걸 흔히 계시하시다, 보여주시다. 이게 흔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비전이에요. 이게 묵시, 한국말로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히브리 언어로 하존이라고 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떤 본문에서는 계시하다, 묵시로 나타내시다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본문에서는 이상이다라고, 즉 그걸 영어로는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 묵시, 이 비전이 없을 때 잠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거예요. 헤맨다는 거예요. 헤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디렉션이 없기 때문에, 비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헤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근데 이것을 받아내는 몸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즐거운 교회, 우리 아까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이신 리더십이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몰라도 즐거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의중과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신지에 대한 큰 흐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누구에게 얘기해요? 그 종 선지자에게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같은 의미의 대상인데 두 가지의 다른 단어를 반복해서 표현한 거예요. 즉 강조법입니다. 히브리 문학 관점에서 볼 때. 종이나 선지자나 같은 대상이에요. 근데 다른 단어로 표현해서 일부러 강조시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종과 선지자의 특징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종은 늘 대기 상태에 있어요. 주인이 말만 하면 곧바로 듣고 네, 말씀하십시오. 이게 히브리 말로 히네니 그 뜻이에요. 준비되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리고 종은 늘 대기하고 있다가 주인이 얘기만 하면 곧바로 듣고 순종합니다. 그게 종의 특징이에요. 선지자는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영적으로 주파수가 주님께 늘 고정시켜 있어서 영이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알아듣습니다. 알아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시대를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얘기함으로 백성이 마땅히 나가야 될 큰 디렉션을 인도해 주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주파수가 주인하고 하나님에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디오 주파수 안 맞으면 볼륨 아무리 키워도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잘 들으려면 뭐를 맞춰야 합니까?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우리 어른들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청년들은 도킹하라는 거예요. 도킹, 하나님께 도킹시켜서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에 있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도킹되어 있고 붙어 있고 온전히 연합되어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만 되어 있으면 열매는 맺게 되어 있으니까. 아멘. 결국 특징은 간단합니다. 늘 깨어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많은 교회 리더십들이 가끔가다 제가 부족하지만 조언을 위해서 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방법이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겠다. 정말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인격적인 교제인데. 윤성철 목사를 움직이는 방법, 그건 이미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말 자체가 저를 인격적으로 대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쉽게 원리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접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의중을,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태도에 대해서는 압니다. 간절한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태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태도. 여러분, 이 태도가 영어는 attitude라고 하는데요. 재밌게도 이 attitude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어감으로 번역을 하려고 저희들이 반대로 갔더니 의외의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싸가지. 그러니까 마음에 이 자식은 근본적으로 싸가지가 없어. 왜? 뭐가 없대? 싹이 없다는 거야. 싹이 안 된다는 거야. 이것은 태도 자체가 글러먹었어. 이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을 할 수 없는 태도가 있어요. 싸가지가 있어요. 그게 안 돼요. 이거는 왜? 간절함도 없어, 목마름도 없어, 집중도 안 해. 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세상적인 자기 경험, 연륜, 자기 지식, 상식, 철학, 이걸로 교회를 섬기고 운영하려고 하고 인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을 주도하고 앞서가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전과 음성, 시대적인 하나님의 경륜을 풀어내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쫓아가기 바쁜 교회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구약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만을 보내주시면서 동일하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저랑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몽학 선생님이라고 옛날 표현으로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대할 때 이 말씀을 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헬라식이에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교육 방식이 다 이 헬라식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 인포메이션과 날리지, 팩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헬라식적으로 접근할 때 하나님을 아는 거 간단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알 때 간단해요. 구글에 치고 네이버에 쳐서 검색해서 자료와 모든 팩트를 다 뽑아내서 정리해 놓으면은 나 이제 하나님 안다고 얘기할 수 있고, 목사님 알고 있고, 이 유명한 사람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헬라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근데 신앙을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말씀도 그냥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핵심이 되신, 살아계신 실체가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게 히브리적인 관점이에요. 결국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인격이다라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결국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살아내고자 할 때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 충만함이라고 흔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꽉 차서 넘치는 상태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고 있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지로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는데 성령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말씀도 나중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걸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성령 충만의 유일한 비결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은 오늘 본문 얘기해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들은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뭘 얘기하냐면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한글도 모르십니까?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건 여러분 누가 풀이한 말씀도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장래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알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했던 말씀 똑같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적인 원리라고 해서 여러분의 어떤 신앙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나의 전문 영역 가운데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장래 일을, 구체적인 일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영적으로 시퀀스, 이 주파수만 맞춰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태도, 그분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구하며 찾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일은요, 성경 시대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놀랍게, 그리고 그런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요,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겔의 배경을 잠깐 좀 나눌게요. 저도 역사 공부 정말 싫어했는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역사라고 하는 흐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개별적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결국 전 세계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경륜을, 그 시대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을 결국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울 왕에서부터 시작했던 통일 왕국이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가장 강대한 나라로 결국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에서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모두가 패역한 왕이고 우상 섬기고 불법을 행하다가 결국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는 북방을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강대국으로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이 아시리아는요, 자신의 속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또 612년에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여세를 몰아서 605년에 1차적으로 남아있는 남왕국 유다를 칩니다. 그리고 그때 1차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과 모든 왕족과 귀족들을 다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2차로 또 칩니다. 597년에. 그때 2차로 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오늘 본문의 저자인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술자, 용사들, 기술자 1,000명, 용사 7,000명, 그러니까 쓸만한 사람들은 별 볼일 없는 사람 놔두고 나머지 쓸만한 사람 다 끌고 가버린 거예요. 에스겔은 결국은 그렇게 끌려가서 이제 나라가 언제 멸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있다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의 그발 강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좀 더 깊은 얘기가 있는데 이건 좀 제가 생략할게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남아있는 남왕국 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굉장히 세부적으로 설명합니다. 나라의 모든 영적 리더에서부터 정치 지도자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모든 걸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제가 이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의 상황이요, 지금 대한민국 상황하고 너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정확히 똑같아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어요.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은 전체적으로 네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에스겔 1장부터 24장은 가장 먼저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내용과 함께 하나님이 남한국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심판의 메시지가 거의 최고조를 이루고 있는 22장에 갔을 때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영적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백성들 하나하나를 지적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의외로 이 구체적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약간 그냥 우리 젊은 애들 표현으로 생뚱맞게, 전혀 엉뚱하게 하나님이 땅에 대해서 갑자기 저주를 선포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이에요. 오늘 22장 24절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아니, 사람이 죄를 지어 패역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왜 갑자기 땅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왜 땅을 갑자기 저주하신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전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땅인데 이 땅에 갑자기 무슨 흉년이 들었는지 이 땅 가운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3장 배경을 보면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 걸리지만 잠깐 좀 볼게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오늘 오후 시간 편안하게 해도 괜찮겠죠? 아니, 혹시 급하신 분들은 그냥 알아서 가세요. 예. 창세기 3장 17절에서부터 19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때부터 남자들이 씨가 빠지게 일해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놈의 사과 하나 따먹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유치하게 들리지만 지금도 사과 하나 따먹으려고 인생이 망가져 가고 있는 걸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과 땅으로 말미암은 그거 사과 한쪽 더 먹겠다고 아둥바둥 거리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과 유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기를 도전드립니다.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 많잖아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봐야 80에 70, 80 모세가 고백한 것 같이 조금 인삼으로 깍두기를 만들어 먹어도 90? 결국은 끝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영원한 거에 남아있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은 불멸한 존재입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영혼은 천국에서 영원히 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의 법인 이 십자가의 복음마저도 거부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거부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린 사람은 결국 영원히 지옥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신데 어떻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사람이 그렇게 고통받도록 할 것이냐. 지옥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겁니다. 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거부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지옥이에요. 왜? 지옥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가 제한해 두신 곳이에요. 왜?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고, 싫다고, 없는 것으로 없는 인생 살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가라고 한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래, 내가 없을게. 내 은혜가, 나의 긍휼이,
나의 축복이 더 이상 없는 곳에 그래 원하는 대로 가라는 게 그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땅에 대해서 심판을 내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땅 위에 살고 있는 인생이 결국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질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풀어지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모든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민감한 사람은 아닌데요,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여기 굉장히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갈등하고 있는 분이 많다라고 하는 증거인데 뭐 말씀을 나누는 저의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돌파할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도전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과 조건이었고, 처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을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행하니까 결국은 그 최적의 상황이 하나님의 죄의 영향으로 심판을 받는 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가 뭔지 아세요? 아프리카나 여러분 중앙아시아 같이 농사짓기 너무 힘들어서 정말 힘들었던 사람들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 앞에서 삶의 어떤 창조의 목적을 발견하고 살다 보니까요, 똑같은 땅이에요. 똑같은 아프리카 땅인데 열매가요 30배, 60배, 100배로 불어나는 사건들이 지금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그래요? 그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법을 행하면서 저주를 흘려보냈던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의의 법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의를 흘려보내니까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이 땅을 좀 더요 우리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영역으로 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복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회복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된 삶으로 정말 회복되어 일어나면은요,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됩니다. 기업이 회복됩니다. 그 나라와 도시가 회복되고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심판에서 축복으로도 바뀝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냥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언젠간 천국 가겠지, 언젠간 내가 잘 되겠지, 그냥 막연하게 먼 미래의 천국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구원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회사가, 기업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회복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구하시고 그런 인생으로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통로가요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죠? 제가요 놀라운 것은 믿습니다 그러는데, 그래 뭘 믿어요? 그랬더니 믿습니다 우리는. 아니 그러니까 뭘 믿냐고. 뭘 믿는지도 몰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가장 일차적인 것이 믿음의 대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시니까 믿는 거예요. 이거 따라오시죠? 하나님 안 살아계시는데 믿는 분 계십니까? 뭐하러 믿어? 죽은 걸. 안 살아있는 걸 뭐하러 믿냐고요. 제발 나의 믿음의 대상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열정적으로 잘 믿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게 누굴 믿느냐는 얘기예요. 왜?
아닌 거 믿으면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근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시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미사 요구가 아니에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고 섭리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으세요. 왜?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모든 시작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는 잘못됐네, 이게 없으신 분이시니까. 우린 죽으라고 믿고 하나님 쫓아갔는데 미안하다, 야 잘못됐다, 그러면 믿음의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분명히 맞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인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은 자기를 그렇게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나타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의 삶의 어떤 상황과 환경, 여건과 조건에 제한되는 게 아니라,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좀 못 배웠지만 세상적으로 정말 부족한 사람이지만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제한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겨자씨만한 나의 믿음을 통해서도 이 시대에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도 산도 옮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능력 있고 살아서 그렇게 역사하는 분이라고 믿어드리면,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이라고 확신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에 대한 어떤 요구를 요청할 때 상황과 환경, 아니면 자신의 어떤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믿을 수 있게 되면은 믿음이 필요 없어요. 상황과 환경이 되는데 뭘 믿어요? 그냥 하면 되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은,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상황은 믿음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의 시스템, 스트럭처, 가치의 체계, 이 큰 대세의 흐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즐거운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도전드립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들어줘요. 믿음으로 정말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한 같이 여러분의 연로한 나이에 세상에 있는 것들, 그냥 신약 성경에서는 많은 술에 노예가 되지 말라고 얘기했고, 현대적으로 표현하면은 많은 드라마에 노예되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그거 보면서 맨날 울고 그냥 막 안절부절. 내가 예언할게요, 여러분. 다 잘 돼요. 다 잘 돼. 주인공 결국은 다 잘 돼. 뭐 맨날 똑같은 레파토리인데 그거 거기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여러분 마음 쏟고 눈물 흘리지 마시고, 열방의 민족 가운데 복음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이름 하나 딱 붙들고 여러분 남은 평생 그 선교사님 중보하며 살아도 하늘의 상금이 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 몇 영혼, 정말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영혼, 나이 드신 영혼들 이름 성경책 위에 붙여놓고 그 영혼 놓고 중보 기도하고 그 영혼 구원해달라고 평생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가셔도 하늘의 상금이 큽니다. 왜?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또 마침 기회를 주시면 또 기회가 되면 복음을 또 전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한 사람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좀 조심스럽지만 제가 한 사람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미국 동부 메릴랜드 버지니아, 그 다음에 워싱턴 DC 이 지역에 목회자만 해도 거의 한 50명 100명이 나왔어요. 저는 그냥 좌충우돌하면서 실수 많이 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해본다고 했지만,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만 나와요. 가장 먼저는 누굽니까? 선지자들이에요.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여러분, 이게 제가 했던 신앙생활이에요. 전 대충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25살 때 처음 주님 깊이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벽에 붙인 게 뭔지 압니까? 늦게 된 자 먼저 된다. 할렐루야. 늦게 된 자가 먼저 된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제가 하는 것은 뭐냐면요, 말씀을 읽을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대충 안 해요. 여러분, 그게 태도라고. 하나님을 만홀히 경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갑자기 또 아멘이 적어졌어요. 갑자기 안 된다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이게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정말 믿고 읽으세요. 그러면 이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태도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모 되신 분들은. 뭘 잘하고 잘 못하고는 둘째라고. 태도라고. 근본적으로 얘가 싸가지가 있느냐, 그거라는 거예요. 태도를 잘 갖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죄송해요, 잔소리 많이 해서 뭐 다음에 안 오면 되지 뭐. 25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아멘. 그러니까 시대 가운데서 가장 앞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영적인 큰 방향성을 비전이라고도 얘기하고, 이것들을 제시해야 될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은 이게 뭐 영적으로 좀 부족하다, 딸리다, 그 모습은 고사하고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이게 육적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게 얼마나 탐욕스러운 모습인지 알 수 있어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육의 충만함을 얻으려고 그냥 착취하고 이용하는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오래전에 소천하신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뭐라 그랬어요? 요즘 목회자들 돈 너무 좋아한다고, 돈만 밝힌다고. 여러분, 오죽했으면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겠습니까?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이, 그렇게 점잖은 분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뭐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영적인 권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모든 자리 위치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자신의 그 권위를 이용하여 사람들 뜯어먹으려고 하는, 완전히 그러니 여러분, 나머지 백성들이 영적인 사람이 됐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다음은 제사장입니다. 26절이에요.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굳이 좀 간단하게 구별하자면, 선지자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큰 메시지를 통해서 백성 전체가 나가야 할 어떤 비전,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제사장은 그 방향을 향해서 백성이 나가는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내는 이런 구체적이고 세밀한 목양적인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런 역할을 통해서 그 방향을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은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사장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강조해서 반복한 내용이 있어요. 뭐예요? 같이 26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범하였으며 더럽혔으며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부정한과 정한 것을 그러니까 그 모든 기준을 제사장 스스로가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뭐가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의로운 건지 아닌 것인지 이 기준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렇게 무너뜨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즉 백성들의 구별되어진 거룩함과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했는데 그걸 다 무너뜨려 버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더럽힘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기독교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거룩함과 의로움을 구별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모든 믿지 않은 사람들도 결국은 칭송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 자체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걸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이건 여러분 구약 때만이 아니라 신약 때와 그 신약의 연장선상인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처음 에크라고 하는 무엇 바깥으로라고 하는 헬라어가 칼레오, 불러내다, 부르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서 바깥으로 불러낸 것, 그렇게 모인 게 교회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구별하여 불러내어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나타내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구별해서 모인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교회를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된 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 역할을 인도해야 할 제사장이 이걸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자기만 무너진 게 아니라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뭘 그렇게 버젓이 뭐 그냥 그렇게 살 수 있고 뭐 정당화하고 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죄를 참아보지 못해서 그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모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의는 함께 갑니다. 절대 분리가 안 돼요. 의가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본체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은 절대로 분리된 적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이 이룬 이 큰 흐름 한복판에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의의 진리의 말씀을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거 만만치 않아요. 우리 또 성도님들 세상에 나가서 그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상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실질적으로 그 전문 영역에서 살아내려고 하는 분들 너무 힘든 거 알아요. 그런 분들 가끔 가다가 그냥 우리 목회자들에게 아유 목사님 모르시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우리가 강단에서 우리도 이 영적인 영역에서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여러분 이거 만만하지 않아요. 아니 만만해 보이면 해보시던가 한번.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영역이 틀린 거예요. 부르심만 틀린 거지. 어느 자리 어느 위치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으로서, 누구는 성직자로, 누구는 전문 영역에서 비즈니스맨으로, 교사로, 간호사로, 화가로, 여러 가정주부로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내도록 몸부림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잘 들으세요. 물론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하다가도 넘어질 때 있고, 쓰러질 때 있고, 죄질 때도 있고, 우리 자신이 볼 때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만큼 추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이거를 지켜내려고 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져서 죄를 짓고 거기서 다시 일어나는 것과 애당초 이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로 틀립니다. 제가 좀 죄송합니다. 잘 들으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쫓아 이 진리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다가도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연약함, 환경에서 오는 부담으로 인해서 죄짓고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는 넘어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일어나면 돼. 더러워졌으면 어떡합니까? 씻으면 돼. 실수했으면 어떡합니까?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여전히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게 분명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애당초 그럴 마음이 없어. 그냥 이건 방향 설정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틀려요 여러분. 이건 완전히 틀려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확히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어요. 여러분 거듭나신 분이 맞습니까? 천국에 소망이 있는 분이 맞습니까? 그러면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든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나 자신을 성결하게 지키는 것을 거룩이라고 흔히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 따라서 온전히 이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입니까? 남들은 다 타협하고 남들은 다 거짓말하고 남들은 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 다른 교회 집사 권사 그 사람 구원과 그 사람 상급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나는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저는 간단합니다. 누가 뭐 어떤 거 별로 안 중요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 정말 깨어있는 거 맞나? 나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있는 거 맞는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는 거 맞는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도 항상 완벽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실수하고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늘 다시 일어나고 다시 주님 앞에 재정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계속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싸움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이 싸움 멈추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싸움 멈추시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화이팅! 아니면 화이팅을 좀 화끈하게 하셔야죠. 화이팅! 아멘입니까? 다음에는요, 고관들인 정치 지도자들, 나라의 위정자들입니다. 27절이에요.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그러니까 뭐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당시 지도자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을 인도하고 섬겨야 될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익,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오히려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착취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뭐예요? 그렇게 지도자들이 착취하고 있는데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것을 합당하게 여겨지도록 오히려 대변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8절이에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28절 시작.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종교와 정치가 결탁해가지고 이제는 종교적인 권위로 또 정치자들은 정치자들의 권위로 완전히 백성들을 착취하고 뜯어먹는데 이 두 부류가 결탁해서 그러니까 다 해먹는 거예요. 다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전문 용어로 높은 것들이 다 해먹고 믿는 것들이 다 더 해먹으니까 이게 우리라도 가만히 있을 소냐? 뭐 지들이 다 해먹는데 뭐 우리라도 멍청하게 이렇게 우리도 그러면 우리 거 해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 분위기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뭐 상관없어. 기준이고 뭐고 아무 상관없어. 다들 해쳐먹는데 뭐 나라도 뭐 뒤질세라.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정욕에 끌리는 대로 다 해가고 있는 거예요. 강탈하고 뺏고 이게 대세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 대세를 대항하여 맞서 싸우고자 거스려서 의의 법을 지켜내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이미 큰 흐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에스겔의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게만 일어납니까? 지금 대한민국 보면은요 아주 헐뜯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저는 정치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뭐 정치 잘 모르고 사실은 뭐 미국에서 살다가 왔는데 뭐 한국 어떻게 합니까? 미국 정치도 관심이 없던 사람이.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느 누구도 책임은 지지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냥 비방하고 정죄하고 그냥 깎아내리는 것이 이 나라가 미래에 어떤 소망으로 어떤 일을 위해서 나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고요. 과거에 있었던 거 다 들춰내고 그거 갖고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뜯어먹으려고 하고 있는 지금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당시에도 그렇고 노아 때도 그렇고요. 성경의 어느 시대나 2000년 기독교의 역사나 보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하고 편안한 가운데 믿음 생활 잘 해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배려해 주던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역사의 현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늘 도전과 위협을 받는 때에 그들은 늘 살았어요. 근데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결국은 그 각 시대마다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살아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진리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과 거룩한 믿음의 싸움과 그 헌신을 통해서 이 믿음이 이제 우리까지 흘러왔는데 여러분 우리 때에 이게 멈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싸움의 경주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할때라도 오히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래 선지자가 해먹고 제사장이 해먹고 정치 지도자들 다 해먹고 나중에는 나머지 백성들마저도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입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패역하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고. 30절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30절이에요. 30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은 그게 대세를 이루고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심판한 것이 아니라 그게 비록 대세일지언정 그 대세의 흐름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의 법을 살아내기 위해서 성 무너진 그 틈 사이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그 진노를 내리지 않도록 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한 번만 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막아설 수 있는 한 사람, 믿음의 소수, 믿음의 몸인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무너졌습니까?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폐역해서가 아니라 폐역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 성 무너진 그 틈에 서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던 노아와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심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성 무너진 자리에 서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잘려나가고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해도 때로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니고 있는 직장, 여러분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영역, 여러분이 전문 영역에서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나 한 명이 이거 한다고 뭐가 바뀌나. 우리 즐거운 교회 하나가 인천에서 정말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을 쫓아 말씀으로 살아낸다고 해서 이 어마어마한 인천 땅이 과연 바뀔까? 물론 늘 이 상대적인 이 소외감, 이 작은 연약함 때문에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자리에 버티는 것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너무 초라해.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다 잘리고 나간 밑둥 그 그루터기 안에서도 하나님이 새순을 나게 하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저는 늘 사역을 하다가 딜레마가 있어요. 딜레마,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사실 지금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청년들 자원들 훈련해서 중동으로 보내고 선교사로 보내고 있는 일 하지만 뭐 이렇게 모여보면 많이 모여 한 40-50명 50명 이렇게 모여서 그 훈련해서 보내고 하는데 그래도 마음에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왜? 아직도 여러분 전 세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10억입니다. 10억. 안 들어본, 아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10억이 넘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 뭐 서너 명, 이거 뭐 10명 이거 보내가지고 이게 세상이 바뀔까 막 답답한 거예요. 이거 수백 명 수천 명을 놓고도 막 훈련해갖고 보내도 성이 안 찰 판인데 이거 뭐 5명 10명 놓고 막 훈련하다 보면 막 훈련하다가 제가 막 숨 넘어갈 것 같고 이거 예수님 언제 오실래나 이러다가.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답답해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그 바닷물이 확 밀려와서 말미자리여 해변에 꽉 찼는데 물이 갑자기 확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해변에 있는 수백 개, 수천 개의 말미자리요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서 다 죽어요. 그렇게 말라서 돌덩어리 같이 된 거 우리 기념품으로 갖고 오잖아요. 그게 다 그렇게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그 해변에 수천 마리 말미자리에 있는 거 그거 살려보려고 꼬마애가 하나씩 자꾸 던지는 거예요 바닷가로. 근데 이제 어부들하고 이제 나이 연륜이 많으신 분들이 보면서 야야야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니까 이 말미잘 살리려고 하냐. 야 이거 네가 다 어떻게 살려? 이거 의미 없는 일이다고. useless 가치 없는 일이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꼬마아이가 그 노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말미잘 하나 다시 하나 딱 짚더니 얘한테는 가치 있다고. 그리고 바다로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잡더니 얘한테도 가치 있다고 또 던지는 거예요. 또 잡고 얘한테도 가치 있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다 바꿀 수는 없을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가정만큼은 나의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직장, 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만큼은, 조국 대한민국만큼은
이 인천 땅만큼은 이 즐거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믿음으로 내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멸망했더라. 그게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럼 멸망당했던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왜 읽게 했냐는 얘기예요. 선지자는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했더니 열방에 두들겨 맞고 멸망했더라. 그게 관건이 아니에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은 이와 같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너희 중에서 누구는 성 무너진 틈에서 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시대 가운데 그러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소수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 황폐한 곳에서 모두가 비판하고 헐뜯으려고 하는 이 자리에 우리는 또 하나의 비판과 헐뜯는 얘기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나의 정치적인 어떤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론적인 어떤 경륜을 드러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별 의미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모두가 낭망하고 비판하고 헐뜯고 있는 그 때에 마치 인도네시아 달리에 있는 사디만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그럼 이때 나는 뭘 할 것인가? 이러한 것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이때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씨름하다 하나님이 주신 음성과 인도하심이 있으면 그 한 가지 주변에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말씀을 살아낼 것이고 오늘 이 의의 나무를 내게 허락하신 이 땅에 나는 심고 간다. 할렐루야. 그게 겨자씨만한 나무인데 이후에는 모든 식물보다 가장 커서 많은 영혼들이 그걸 통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이 싸움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르신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싸움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이것저것 할 수 없지만 그냥 하나님 기도할 수 있어서 주야로 늘 기도하면서 즐거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인천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운 교회를 통하여 열방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천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젊은 집사들, 남자들 집사들, 여자 집사들, 이 집사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의의 나무로 서 있도록 몸부림치는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놀랍게 역사할 것인가에 대한 그 제한은 나만 제한해요. 나만 열려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무한대로 나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거 지금도 믿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일본 가고 중국 가고 중동 가고 인도 가고 호주 가고 미국도 가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나를 통해서도 지금도 역사하십시다. 나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이 능력 많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그래서 늘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주님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고백할게요. 안 올라 그랬어요. 힘들잖아. 뭐 들어보니까 별로 큰 교회도 아닌 것 같고 뭐 이렇게 뒤져보니까 별로 인포메이션도 안 나오고 그래서 막 안 가려고 막 이리 빼고 근데 우리 목사님이 올 한 해 중에서 아무 때나 시간 날 때 하루라도 오시 1년 내내 중에 하루라도 시간이 안 나는 날은 없잖아요. 사실은 거짓말 할 수도 없고. 근데 저희 사모가 목회자 또 자녀거든요. 기도하다가 아무래도 목사님 가서 섬기는 게 맞겠다. 저도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순종하고자 할 때 그분은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에게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알게 하시고 순종할 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실체와 동행하며 누리며 경험하며 경건의 싸움을 마지막까지 잘 싸워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괜찮으시면 한 번만 더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요, 기도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믿음의 선포예요. 시편 말씀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편 내용에 많은 내용이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또 상당히 많은 내용이 뭐예요? 선포예요. 선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열방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선포예요. 선포. 아멘입니까? 이 시간 우리 선포 한 번만 같이 하십시다. 저를 따라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나의 겨자씨만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민족을,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으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 그 일에 나를 드립니다. 그 일에 나를 드립니다. 누구는 기도하는 자로, 누구는 사업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적인 축복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고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모든 것을 함께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부르심의 영역에 따라 한 몸을 이루어 믿음의 이 싸움을 감당하면 이 즐거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천 시내를 바꾸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것이고 열방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믿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세상에 어떤 위정자도 권력자도 여러분의 믿음을 제한시키지 못합니다. 나의 믿음을 제한시키는 사람은 나 하나, 유일한 존재 나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제한을 돌파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 무너진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의의 그루터기로 하나님이 이 민족과 나라를 내게 허락하신 직장과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맞다면 우리 다 함께 손을 한 손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드는 거예요. 나를 소원하여 들듯이. 아멘입니까?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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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의 묻혀있던 믿음이 이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흐름과 이 대세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온전히 붙들려 이 말씀을 살아내고자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의의 백성들, 의의 그루터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은 반드시 바뀝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의 직장의 현장은 바뀝니다. 나를 통하여 인천 땅은 바뀝니다. 나를 통하여 대한민국은 바뀝니다. 나를 통하여 열방을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이상 잠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분명한 증거를 먼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즐거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은 나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의 현장, 그 모든 전문 영역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거슬러 모두가 패역한 가운데 대세를 이루고 있는 이때에도 성 무너진 그 자리에, 그 틈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히려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 나무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운 교회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였사오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으로 말미암은 능력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인천 땅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전 오후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임재하실 뿐만이 아니라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의 열망을 다시 한번 건드려 주시고, 앞으로 즐거운 교회가 작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쓰임 받아서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분명히 하리라 믿습니다. 오전 오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몸된 주의 교회에 오셔서 열정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열정을 다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또 열정을 다해서 귀한 청년들을 가르치고 세상 곳곳에 선교사들을 파송할 우리 선교원과 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오전 오후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신 우리 윤 목사님께 우리 뜨겁게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